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센세이션 중에 센세이션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써서 Son of Man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이것이 아니라 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나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그 순복이, 순종하고 복종함이 얼마나 큰지, 심판은 하나님의 독특한 특권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권이에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에게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복하리라.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같이 공경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으로 취급하셔서 모든 천하 만물 모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사든 권세든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순복함으로 인하여 그런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되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초림 예수는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내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담당하시려니까 하다못해 확인사사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은 우리의 흉어물이에요. 우리의 흉어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을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저주들, 사망들, 안됨들, 막힘들, 그것을 다 해결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러셨다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땅 임한서부터는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리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다시 사신 것입니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시 사신 것이다.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사신 거고, 그래서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는 다시 사셔서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초대 중세의 그 캐톨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화장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 몸이 살아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죽으셨다가 예수는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났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변화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는 그냥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환상이 열려서 주를 뵙는 경우는 그 가시관 찔린 자국이나 손에 그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그 성은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못자국 그대로 있고, 창자국 그대로 있고, 매 맞은 성은 그대로 있고, 예수는 살과 뼈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의 그 부활은요, 그 몸의 부활.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변화되는 부활이고요. 만약에 예수가 변화됐다라면 못자국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창자국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죽으신 몸을 다시, 그 죽으신 몸 그대로 다시 사신 것이고, 예수는 본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매맞으시고, 말씀이 고난당하고, 말씀이 채찍맞고, 말씀이 가난하고, 말씀이 나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매맞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소중한 거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소중한 거고, 이 말씀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돼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80억 중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자로 상속하신 후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가 오실 수 있는 첩경, 그 길을 마련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죄 용서를 선물로 줍니다. 거듭남을 선물로 줍니다. 의롭게 됨을 선물로 줍니다. 그걸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 이것이 완성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의 사체가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으니까. 그가 보이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데 아버지의 부활, 아버지가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그대로 살아나십니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장례도 해주니까 이게 묶는 거 있어요. 7매디 묶는다고 그래요. 7매디나 9매디 홀수로 묶습니다. 7매디 묶고 그거 하는데, 세마포를 쌌던 것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세마포에 쌓였던 예수는 일어나시고, 또한 머리에 쌓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개겼다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뭐냐, 손발을 묶는 끈과 같은 거예요. 둘둘둘둘둘 말아 손발을 묶는 끈과 같은 거고, 이 머리에 쓰는 저거는
수건은 머리를 감싸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렇게 감싸가지고 묶는 그런 거예요. 하나로 통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뭐 통으로 된 어쩌고저쩌고 있을 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세마포에 쌓였던 그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은 호련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호련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진정으로 영적 생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 신령한 부활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만 우리 사람은 흙에서 났어요. 흙은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은요 물때거든요. 물때를 모아놓은 것이 흙이거든요. 저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이신 예수는 사람으로 똑같은 살과 뼈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흙과 살과 뼈로 만들어졌다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혈통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요즘에 인터넷 뒤져보면 한국이 어떻게 됐느냐, 뭐 한민족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페루나 이쪽 멕시코 이쪽으로 가면 멕시코 말 스페인어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부족어가 있어요. 부족어를 들어보면 한국말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팽이 돌리는 것도 똑같고요. 그들의 그 문자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예전에 무당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무당 말이 다마치니, 무당을 다마치니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마치니래요. 한국말하고 똑같은 것이 이 멕시코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에도 이 라바호 일루 이쪽으로 가보면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인디언들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들도 똑같은 게 나와요. 호피 부족도 있습니다. 호피, 호랑이 가죽 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말씀 육신이 되어 그냥 여인의 태를 강제 내나 여인의 태에 수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썩을 몸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지만 예수는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입니다. 썩을 수 없는, 죽음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라도요 흙으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흙으로 다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으로 오셨기에 썩지 않은 몸, 그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할 때 흙으로 돌아가 버릴 흙이 올라와서 다시 붙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코처럼 막 흐물흐물해지고 3대 조문 올라가면요 한 100년 만 올라가 보면요 뼈다귀 찾아보면 이빨 몇 개, 막 머리카락 몇 개 없어요. 이 골반뼈 한두 개 조그만 게 부식돼서 한두 개. 흙으로 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그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몸을 입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영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는 갈 수 있는 것이 낙원까지요.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주 그냥 최고의 몸, 아주 영원토록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그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이지만 인간은 육신이 없어졌다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뼈와 살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절대로 뼈와 살이 다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몸 그대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기절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그대로 다시 사신
문신하면 인간은 육신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활 때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터인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을 하든 열심을 내지 않든, 예수 믿고 널널하게 가든, 아주 몸부림치며 주의를 성공하려고 하든, 그냥 널널하게 가든 신령한 몸을 다 입어요. 그런데 문제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고, 멸류관을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생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뭘 하실까 거기에 눈높이가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신령한 몸 그대로 저 하늘나라의 좌정에 계시고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려주고 영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널널하게 이 땅에서 있던 사람들, 아주 그때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된 예수처럼 인간도 영이 육신이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한순간에 변해서 주의 낯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가 기대되지 않나요? 제가 한 거다 보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솔저 카밍 홈이라고 하는 미국 그 몰래 카메라예요. 뭐냐면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별은간에 언제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막 찾아갑니다. 엄마 집에 갑니다.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 학교에 그냥 무조건 찾아갑니다. 군복 입고. 그러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 모습이야. 나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맞이해 주실까? 저렇게 나를 감격하며 맞아주실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끔가다 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모든 걸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세요.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지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작품을 남기세요. 예수께서는 신령한 몸, 예수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호련히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면류관 쓰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 성공하세요. 평생 주의 일 성공하고 평생 주의 말씀 자랑하고 평생 주의 의를 이루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할꼬, 내 영혼의 때에 어떡할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떡할꼬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갖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오니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는데 부족함 없도록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다 주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